1장 1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조금 어렵다, 조금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종말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 1장 1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감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즉 감추어진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여러분과 제가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어렵게 넘어가고 쉬운 건 쉽게 넘어가면 굉장히 쉬운 책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 3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한 권,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권, 요한복음을 신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이 3권의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결국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이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잖아요. 이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한다면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책이 무엇일까? 그 많은 책 중에 3권을 고른다면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지만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쓰게 하셨을까요? 물론 모든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책을 쓴 것이지만, 이렇게 요한계시록처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말을 하면서 다 받아 적어라고 이렇게 기록한 책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어떤 경험들, 계시들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낱낱이 불러서 가르쳐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받아 적은 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한계시록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이 왜 쓰여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 책을 기록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책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주후 90에서 95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장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의 마지막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나오겠지만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이 어떤 섬이냐면, 여러분이 한국 영화 중에 신라권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옛날 같으면 무인도 같은 그런 섬입니다. 울릉도의 반절 정도 되는 섬인데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사는 잘 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로마에게 반역하거나 로마에게 어떤 거슬리는 그런 정치사범들이나 하여튼 그런 죄수들을 가두어 놓는 그런 감옥으로 이 섬을 썼습니다. 그래서 섬 자체가 감옥같이 쓰여졌던 곳이 이 반모섬이에요.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반모섬에 있었을까요? 즉 로마 황제와 어긋나는, 즉 로마 황제의 어떤, 즉 나라의, 그렇죠, 나라의 정치, 나라의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사도 요한이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시저는 킹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하지만 시저는 God, 하나님이라고도 했습니다. 즉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황제로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나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즉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과 비슷하죠. 신사참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본의 신에게 그냥 절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과, 즉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이 시저가 가시라는, 즉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절대 불순종하면서 거기에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냥 이런 죄인들을 막 죽이는 그런 법도 있지만 죄수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감옥 속에 가두어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이 기독교의 핍박, 즉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핍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엄청난 피해를 받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갈지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요한 사도가 쓴 이 요한계시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즉 이 감추인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경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계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속히 될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책이 즉 AD 90에서 95년도 이때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책의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럼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이 책이 거짓말이잖아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속히 안 됐잖아요. 빨리 돼야 되는데, 반드시 될 일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은 그때의 어떤 그 시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속히라는 것은 언제, 이때보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요한에게 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 들려준 것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내가 읽고 내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가 읽고 내가 들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즉, 내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복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들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에게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줄 때가 있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깨달은 말씀들을 이제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이것을 7교회에 이제 편지로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세요. 7교회 편지를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지금도 계시지만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와, 즉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지만, 과거를 회상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즉 4차원의 세계에, 즉 영의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도 요한은 다시금 돌이키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사시는 분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때죠? 로마의 황제의, 그렇죠, 분봉왕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유교로 보면 너무나게 형편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분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주의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노스는 자신을 황제뿐만 아니라 주라고 했습니다. 주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진짜 왕은 누구다?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당시의 로마의 제국에서 황제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통치에, 이 철학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고 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로 넘어가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세계는 대한민국을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즉 4차원의 세계, 이 천국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참 저희 딸들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저는 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엄청 싫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집에서 키우는 개는 정말 싫어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개를 키울까요? 이뻐서 키운다고 해요. 사랑스럽다고 해요. 저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데 우리 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엄청 싫어할 텐데 저는 별로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개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묘하게도 너무나도 알아봅니다. 같은 집에 살거든요. 저는 본체도 안 해요. 개들이 알거든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거를. 그런데 저희 딸이 오면 그렇게 알고 꼬리를 치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강아지를 사랑해도 이 강아지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한다고 해요. 내가 준 사랑에 반응을 하니까. 사람들과의 상처도 있고 관계도 깨어지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진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개를 키운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암울한 시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대리 만족으로 개를 키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강아지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이 죄의 삭의 사망을 깨쳐버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걔도 자신을 사랑한 주인에게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좋다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나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던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힘입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권은 잠깐이거든요. 아무리 길은 독재자라고 해도 러시아의 독재자도 죽을 거거든요. 중국의 독재자도 죽을 거거든요. 몇 년을 더 하겠습니까? 나이가 75세 다 됐는데 아무리 해도 10년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장기 통치를 해왔지만 인간이 그 누리는 영광은 잠시뿐인데 아무리 가도 그 한계가 있고 금방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러한 권세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푸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중국의 시진핑, 이 신매덕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더 위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재명보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왜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의 상태를 안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나의 위치와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삭이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아버지 이삭은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늙은이잖아요. 평범한 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그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했대요. 어떻게 여러분 황제를, 그죠? 한 나라의 왕위에 평민이 그것도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가능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거라 저는 믿습니다. 즉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모르는 그 어떠한 왕이라도, 어떠한 그 위정자나
권세자나 사업가를 할지라도 그들을 만나도 전혀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신분이 온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러분이 위대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놀라운 위치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있는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또는 이 나라의 사업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장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영광과 능력이 알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 예수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읽고 있거든요. 주의 재림을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사람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까? 지금도 오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끝나게 되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찌른 자, 예수를 찌르라고 한 자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영혼들이 죽었을 때 어디에 갈까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때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잡혀 돌아가시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잡혔지요. 묶임을 당하기도 했고 가시면류관을 쓰기도 했고 채찍에 맞기도 했고 창에 찔리기도 했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육으로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하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서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 아픔과 이 참음에 사도 요한이 말을 하면 나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제가 반모 섬이 유배지라고 했잖아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 유배지가 있었잖아요. 저 멀리 보내서 거기서 그냥 살게 하는 거죠. 떨어져서. 이 반모는 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울릉도의 반만한 크기의 섬인데 화산섬이고 음식도 별로 없고 이곳에서, 그리고 배가 없이는 탈출할 수 없대요. 수영을 할 수는 없고, 오직 유일한 탈출은 배에 타서, 큰 배에 타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섬에 가두어서 거기서 자연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죽었지만 감옥에서 죽었기 때문에 또한 순교한 것이라도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 우리의 왕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한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법이라고 해도 그 법이 성경에 어긋난다면 어긋난다고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못된 법을 정하고 만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구나 그 법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관계없지만 성경에 어긋난다면 여러분과 저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면 오늘 요한처럼 반모라는 섬에 갇혀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화형으로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더 오래 사신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곳을 다 아신다 하잖아요. 옛날에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인간들이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여러분, 중국은요, 안면인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전부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화장실에도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맨날 몇 시에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고 어디에 들어가고 나오고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세신바 됐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점점 이해할 수 있어요. 현대 과학의 발달로. 그런데 이 과학이, 이 발달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어떤 시대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내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혹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유배지에 있는 것 같은, 격리되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육적으로는 아무 희망도 없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육적인 희망은 없습니다. 거기서 감옥에서 빠져나온다든지 거기서 영화로운 삶을 산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 적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곳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전하라고 합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여러분, 일곱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즉 예수님 같은 분이, 예수님이겠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즉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온유한 목자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영광과 권세의 주님으로 아주 강력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엄청난 모습으로. 그러면서 일곱 그 촛대와 일곱 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여러분,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 일곱 촛대와 일곱 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그 영화롭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 있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지 같이 되네. 너무너무 놀랍고 위험스러워서 자신이 그냥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걸 본 거죠. 이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즉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인데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요한이 봤던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일곱 별이 뭐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일곱 교회의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일곱 별을, 즉 일곱 목회자들을 자신의 오른손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회자를 자신의 오른손에 이렇게 쥐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일곱 별은 손에, 그리고 일곱 교회는 그 사이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권능과 예수님의 보호, 주권,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촛대라는 것 자체가, 촛대는
불을 켜기 위한, 그렇죠? 초를 켜기 위한 그런 받침대로 쓰인 역할인데, 촛대 자체는 빛이 아니죠. 빛을 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이 아니라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즉 교회는 예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비추는 것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촛대로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 교회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내 육체적인 상황은 반모섬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어, 이 땅에서는 정말 쓸쓸히 무명으로 죽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일,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현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계시가 오늘 나의 계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